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갑시다 라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꼭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꼭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조금 잠을 줄이시고 조금 피곤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십자가로 나오셔요. 고난의 십자가로, 죽음의 십자가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로 속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매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 이제 거의 후반부까지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6장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요,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3장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 위에 선 기둥들, 그 뼈대들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뼈대를 중심으로 어떠한 벽돌들, 어떤 외장을 가지고 세워갈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씩 한 단락씩 우리가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따라왔다라고 한다면요, 교회의 모습이 좀 보일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자, 이제 오늘 6장부터는요, 이제 건축을 하면요, 이 기초가 있고 뼈대가 있고 이 벽돌로 외곽을 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공사가 내장재 공사예요. 뭐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뭐 설비도 다 얽히고 설키는 그런 내용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6장부터의 내용은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위에 뼈대가 세워지고 벽돌이 세워진 그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제 그 건물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조명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난방, 뭐 여러 가지 설비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 6장부터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 서로 많은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어떤 성장 배경들, 다양한 경험들, 지식들, 여러 가지 것들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늘 교회는 말이 좀 많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참 어려움들이 많은 게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들이 잘 정리하면서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아마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건물이 세워질 때에
아무리 외관을 잘 건축하고 잘 만들어도요, 이 내적으로 설비가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되면요, 그 건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내용물들, 뭐 전기선들, 배선들, 뭐 설비의 뭐 하수관들, 그런 것들이 잘 서로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 건물이 건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의 말씀들도 어쩌면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도 다 중요했지만 오늘의 말씀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한 3분의 1 정도만 고백하시네요. 제목이 뭐라고요? 네,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가 잘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엉망이 되어버린 데니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가정에 대한 설교 본문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차원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저는요,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지난 5장 후반부도 그렇겠지만요, 단순히 가정에 대해서 사회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라는 측면보다는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의 측면에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 안에서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세워줄 수 있는가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쭉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기 배선이 잘 좀 되어지고 이 설비도 잘 되어지고 여러 것들이 잘 갖추어져서 온전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꼭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잘 순종해야 돼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관점을 달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의 순종, 주 안에서 자녀들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관계, 주 안에서의 믿음의 관계는요, 자녀들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이 가운데 여러분, 순종에 포인트를 줍니다. 결국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지만 한 가정이 평안하고 잘 이루어지고 잘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주 안에 서로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순종하는 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의 말에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각자의 맡은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조직들을 보면 담임 목사가 사실 뭐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뭐 장로들 뭐 그게 순서로 많이 하는데 사실 바람직한 교회 조직도는 아니에요.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인 조직은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머리이고 그에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것이고 장로님들이 서 있고 똑같은 한 줄, 한 라인에 서 있을 뿐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그 영적인 목양사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또 장로는 장로로서의 그 사역이 있는 거예요. 또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사역이 쭉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번에 전체 면담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 드렸는데, 그런 어떤 역할들에 대한 톱니바퀴들이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목사로서 목사 말만 들어야 돼, 뭐 목사에게만 순종해야 돼 라는 것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장로니까, 내가 뭐 권사니까, 내가 뭐 안수집사니까 내 말만 들어야 돼, 내 말에만 순종해야 되라는 말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권위에 인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전반적인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회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 당회가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장로들의 회의가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 가장 중요한 결정할 수 있는 교회의 결정 기관이에요. 그럼 당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방향들을 정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그 당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거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한 부서 어떤 선교회가 있어요. 선교회 어떤 회의들이 있어요. 선교회 회장이 있고 뭐 총무가 있고 서기가 있고 회기가 있어요. 오늘도 아마 그 원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선교회 내에서도요. 그 어떤 임원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한 내용들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한 교회 내에서 어느 한쪽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역의 영역 속에 서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순종할 때에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일부 담임 목사에게만 치우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일부 장로들에게만 그 권한들이 치우친 교회들이 있고요. 또 일부 어떤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데 신령한 무슨 권사들에게 치우친 경향들도 분명히 있어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순종함, 서로 각자의 영역 속에서 각자의 권위, 그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그래야지만 바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개 위원회로 조직됐는지 아십니까? 네?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항상 기도하니까. 4개 위원회로 지금 되어 있어요. 각각 위원장들이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산하 각 부서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이 잘 조화롭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그 위원회들이 각 기능을 열심히 잘 해 나아갈 때에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간 기도 제목 매번 보잖아요. 거기 보면 기도 제목 나와 있어요. 제가 매번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4개 위원회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거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어느 하나만 중요하고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한 다 같이 기능을 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보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보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아비들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는 부모들의 양육. 네.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는요 부모들의 양육이에요.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게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양육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버지들에게 훈계하고 아버지들에게 어떤 지침을 말한 부분도 있지만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되어지는 게 중요한다. 양육되어지는 것. 이 양육된다는 말이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에게 가르친다는 창을 뛰어넘어서 가르치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양육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 이 양육의 관계가 참 잘 이루어져야지만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양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로 나오세요. 예배 꼭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라는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양육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매 주일 오전 예배 때 드리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또 오후 예배 때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들이 좀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 수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드리는 각각 메시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들 양육을 위해 제가 기도하면서 그 주제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새겨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양육되어질 수 있고 그 양육됨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정기 배선이 될 수도 있고 때론 하수관이 될 수도 있고 때론 여러 조명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론 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육이 되지 않으니까요, 늘 자기 뜻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요. 양육되지 않아가지고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전에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로 통해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서로 엉키는 거죠. 엉키고 막 설켜가지고요, 교회가 교회의 어떤 기능들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 쉽게 이야기한다면 막 밑에 하수관이 막 터져버리고 배선이 막 어스가 나가지고 막 불이 나고 막 그런 식의 어려움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양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요, 이 양육받기, 이 교육받기를 즐겨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상황이 이래가지고 내 여건이 이러니까 교육받거나 양육받는 거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거나 소홀히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시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뭐 저 말이나 이 말이나 비슷한 말씀 같고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이 영적으로 바로 이 시대를 진단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잘 건전하게 건강하게 유지하며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은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히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칠 때에 부지런히 이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야 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으셔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바이블 아카데미도 지금 약간 보류된 상태이고 뭐 이후에 꼭 개강하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 충분히 기본적인 신앙의 양육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서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일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 속에서 뭐 예배 안내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예배나 대표기도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은 양육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이것이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는요, 양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지금 이 부분은요, 이제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회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을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는 종들의 성실. 네. 여기서 포인트는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간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성실함이 좀 있어야 돼요. 성실함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할 때에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요, 주님의 교회는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이 성실한 마음, 이 종의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분명히 되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누가 특별히 알아주거나 인정해주는 경우는 많이 드물어요. 오히려 적당히 어쩌다 한번 대충 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고요. 더 그런 사람들이 막 목사님 칭찬도 받을 때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그런 차원을 다 떠나서요, 우리가 진실로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는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재용 목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셔요. 저는요, 너무 못 봐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보셔요.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셔요. 우리가 아무리 막 회칠하고 거짓말하고 막 적당히 막 해도요,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시고 정확히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바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에이, 나를 뭐 알아주지도 않은데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는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재직들 심령 가운데, 각 위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 심령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충 뭐 좀 적당히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다 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봄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새 봄을 맞아서 좀 정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정리하십시오, 깨끗하게 좀 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여러분 위원회 산하 여러분 부서의 어떤 공간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좀 최근에 여러 정리할 모습들을 봤는데 얼마나 해묵은 때들이 묵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년 전 자료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정리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다는 증거 같아요. 여러분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우리 부서 예배실이 있잖아요. 우리 부서 모임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만약에 찬양대라고 한다면 찬양대 가운 있는 데서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성실한 마음을 정리해야 될지, 또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 정리하며 섬겨야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권사회, 안수협회가 스스로 좀 자발적으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요, 그럼 주님에게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이렇게 아름다워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주님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믿음을 가지시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그 달란트 맡긴 종에게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하는 칭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좀 교회에 어른의 칭찬받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딱 심판대에 섰을 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얼마나 창피할까요? 저는 이만큼 그래도 목사로서 일을 하고 섬겼는데, 아니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남이 알아두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간에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일꾼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래서 저런 게 있었나? 근데 여러분,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관계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결론 짓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보시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당시 이제 그 사회 속에서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내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마 상전이 하인을 많이 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는 아마 더 심했죠. 그러면 종들 그 자체가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야말로 그냥 그 주인에게 그 생명이 달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은 종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거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는 상전들의 관용이 포인트예요. 관용. 이 관용이란 말이 조금 어렵다면 친절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을 때 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약간 하대하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사실 교회의 원활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 조직 내에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서기도 있고 회계도 있어요. 그게 상하 관계가 돼가지고 마치 회장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시키기만 하고 막 그렇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며 서로 관용을 베푸며 서로 함께 일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서기로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제 회장이 되었으니까 좀 쉴래. 그게 아니라 회장이든 서기든 총무든 뭐든 간에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관용하며 서로 친절을 베풀며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래야지 좀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맨날 말하는 사람 말만 하고 불평은 불평만 하고 항상 그렇게 그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만 하는 사람, 불평만 하는 사람, 정말 일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항상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함께 위든 아래든 옆이든 간에 서로 관용을 베푸며 서로 친절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주님의 사역들이 할 때마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나를 함부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 나가면 그래도 좀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를 함부로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도저히 교회 나가기 싫어, 나 교회 일하기 싫어 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서로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관용의 마음, 친절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죄인들인데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다 똑같죠. 저나 여러분, 우린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야 될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고 누구에게 돈칠 수 있겠습니까? 서로 관용을 베풀면서 주님의 일을 잘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될 때에 우리는요, 이 교회 사역 가운데에 정말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존중을 받고 또 배려해주고 또 배려를 받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동산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갖기를 원해요. 서로 순종하시고 양육을 잘 받으시면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관용하며 친절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시키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서 부흥의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어 드릴 줄 믿으시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순종하며 양육을 받으며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 안에서 믿음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